오늘은 6.25 사변, 6.25 전쟁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정말 우리 순국 선열들과 또 해외 파병 군인들 16개국에서 오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참 제가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새벽임을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다 나와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예배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병수 사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사상,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전에 마귀에서 만들었던 거 말고. 이 새벽 예배만큼은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마어마한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맑은 시간에 모든 만물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이 내가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분께 내 전부를 드려보십시오. 내 전 존재를. 성령님, 이제 제가 황복합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분께 저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제 저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글이 쓸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씻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굴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빚어주셔야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지셔야 돼요. 그게 언제? 이 새벽에. 이 특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오늘도 생명 주셔서 아버지의 존전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저의 존재를 올려드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사변 전쟁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순국 선열과 해외 파병 순교자들, 순국자들 위해 하나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 크리스찬들이 깨어 더 기도할 때임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꼭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깊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고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한 분 한 분이 오늘 지성소 안에서 성령으로 예비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새벽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까지 다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모든 예배를 공예배를 다 드림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5년 빚어져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존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빚어 주옵소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내 모습이 마귀의 모습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면 깊은 곳이 그 어둠이 떠나가며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며 깊은 생명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빚어진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바다에 이미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 계신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들의 영과 혼과 육에 충만하게 임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지금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오늘 마음에 심으십시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전할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를 참아라, 견뎌라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 여러분, 왜 사상교육을 합니까?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합니까? 그 사상 가치관은 생각을 만드는 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보이지 않지만 옛사람인 사단마귀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졌고 감정이 만들어졌고 그때 행동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지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붙잡혀 있냐면 생각이 붙잡혀 있고 감정이 붙잡혀 있는 건 사단마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둠의 악한 영이 발목이 잡혀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면서도 여전히 내 가치관, 쉽게 말하면 생각을 만드는 틀이, 이래보세요. 이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금형이라는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유리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리가루를.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유리잔을 아무리 바꿔도 바꿀 수 없어요. 뭘 바꿔야 됩니까? 금형 틀을 바꿔야 그게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세요? 이 틀을 바꾸셔야 돼요. 이 틀을. 이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것을 이제 버리기 위해서 제가 뭐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와 자존심을 못 박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다 마귀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틀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새벽 예배 하나를 얘기해서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어떤 목사가 아니요, 내가 새벽 예배를 하면 목사 해볼 것 같은데 이 새벽 예배 때문에 내가 목사 해볼게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물을 대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나올 때 여러분 건강은 엄청 좋아져요. 육적 건강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맑게 설교하는 게 언제야? 새벽이에요. 새벽. 실제. 저는 한 10분간 보세요. 한 5분, 7분 사이에 이렇게 빽빽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다 새벽, 어젯밤 약간 하고 새벽에 임하는 말씀들이에요. 보세요. 빽빽하잖아요. 이게 제 원고거든요. 근데 실제 있는 글씨보다 더 많죠. 언제요? 이 새벽이에요. 이 새벽만큼은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지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새벽에 다 역사가 났잖아요. 예? 여러분 새벽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어요. 홍해도 새벽부터 갈라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영적 특혜구나. 영적 특권, 이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는 특혜고 특권이에요. 근데 특별히 새벽 예배는 어마어마한 영적 특배고 영적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생겨야 돼요. 그 새벽이 저는 어제도 1시 반에 갔거든요. 1시 반에 여기서 12시 반에 45분에 저희들이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스카이에서 12시 내가 가서 12시 됐는데 가자. 아빠 조금만 더요. 가자. 그래갖고 12시 한 30분 넘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시간째 잤단 말이에요. 새벽이 좋은 거예요. 새벽이.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이. 여러분 이 새벽을 놓치지 마세요. 이 새벽만큼 좋은 게 없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깊이 내어드릴 때 어떻게 내어드려야 돼요? 전 존재를 전 존재. 오후에 또 내적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주여를 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항복하기로 항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내가 항복하니 목사님 시킨 대로 합니다. 저는 성령님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쫙 치란 말이라고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적 예배 시간하고 이건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너무나 좋은 특혜예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일주일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예? 싹 들이세요. 예? 그리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상처, 거짓 진리, 잘못된 믿음, 나도 모르는 사단막에서 만들어진 그 독과 악이 꽉 차 있잖아요. 싹 끄집어내 드릴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강권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10절. 자 여기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의뢰의 박해를 받는 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우리는 다 저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당하는 아픔이, 내가 하는 문제가,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네가 복이다. 저주가 아니다.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 개념이. 여러분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뭐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뭐가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제가 천국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 개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뭘 당합니까? 성경은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11절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자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경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욕합니까? 조롱합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누구한테 욕해 보십시오. 조롱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때리고 고문하고 박해할 때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모함해. 막 악한 말을 해.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축복을 다 발로 차버린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화내고 분노로 같이 대항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 축복을 없는 발로 다 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 개념이. 누가 여러분들을 모함합니까? 욕합니까? 조롱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모함합니까? 또 아니면 또 막 거짓으로 막 악한 말로 속이고 조롱하고 막 여러분 수치스럽게 하고.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걸 화, 분노, 혈기로 같이 뒤받아치면서 이걸 다 축복을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개념이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자,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발로 차야 돼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 개념이 바뀌어요. 개념. 이 개념이 바뀌어 너무 중요해요. 아,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붙여서 말씀해요. 나로 인하여 너를 누가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신체적으로 때리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너희를 악한 말을 할 때 그게 너에게 복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새로운 성자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세상적 마귀적 개념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 바보냐? 너 병신이냐? 왜 너만 당하냐? 너 한 대 맞았어? 세 대 때려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자냐 잠을? 응?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였다면 지금 여러분 놀라운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도 다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 건데 안 받으니까 뭡니까? 그 고통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목사들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아 맞아. 내가 그 가치관이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뭐라고? 죽으라고. 자존심을 자아를 육체적 삶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얘기하시는구나.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누가 날 욕하면 나를 모함하면 나한테 정말 거짓으로 날 속이고 완전히 나를 그냥 거꾸로 모함해가지고 막 악한 말로 막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뒤집어질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냐.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죽어야 되니까 욕하면 욕하시래요.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모함하시래요.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비방하시래요. 그럼 기뻐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미쳤습니까? 안 미쳤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진짜 미쳤네. 나하고 다르네.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야 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냐? 야 너는 교회 가서 비싼 시간대 이 새벽에 가서 교회 간다고 같이 너 낮에 또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너 뭐 성경이라고 읽지. 너 또 헌금 갖다 한다고 돈 갖다 다 버리지. 예? 그것 빼놓고 다른 게 뭐 있냐?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진짜 다르다. 야, 너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그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나오냐? 금방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함부로 대화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100번 한 10번 욕할 때 10번 여러분 웃어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무서워 접근도 못해요.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보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 해갑니까?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자아를 자존심을 못 박으십시오. 왜? 그 여러분 세상적 마귀에서 만들어진 가치, 아담에 의해서 아담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아담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닮아요? 이게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 여러분 영적 특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고통이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까? 비방합니까? 모함합니까? 거기서 속여서 막 악한 말 합니까? 아니면 막 신체적 학대를 가합니까? 그러면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아, 참아야지. 견뎌야지. 성경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 우리 안에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진이 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너 눈 막 인상 쓰면서 억지로라도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 이겨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니까요. 이 상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이게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동료들이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 엑기스인 탈복 중에 마지막 이 말씀이 이제 두려웠어요.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번에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저주가 아니야. 여러분 개념이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종교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개념을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럼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죠? 십자가는 뭡니까? 앞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 가난, 질병, 인간관계 깨어짐, 모든 고통을 다 뭐예요? 십자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앞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게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내 가치관이고 내 어디가 어떻게 죽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내 내 자존심, 내 모든 죄, 저주가 죽습니다. 끊어집니다. 그럼 그 반대편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새 생명이에요.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비점을, 새로운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 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더러운 모든 죄들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새 생명 안에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 여기는 죽음이에요. 살아남의 역사라는 살아남.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 변화의 역사. 그때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오늘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가치관.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면은 죽음이에요. 벌써 누가 욕할 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때 죽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잘못을 안 했어요. 모함을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독하고 악한 말로 막 쏟아놔. 그때 우리 뭡니까? 같이 야 너만 성질 있어? 나는 더 성질 있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하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마귀 새끼 아니에요? 그게 마귀 새끼라면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마귀 새끼가 아니라 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항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자, 찍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예요? 주 안에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항상. 항상. 항상이 뭐예요? 24시간. 누가 여러분들을 욕할 때에도, 여러분들 누가 비난할 때에도, 여러분들 누가 모함할 때에도, 진짜 여러분에게 학대를 할 때에도, 심지어 고문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크리스천은 당당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주눅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 담대하셔야 돼요. 조그만한 막 움출돼가지고 조그만한 막 쳐져가지고 예? 조그만하면 다 빼앗긴 것 같이 예? 패자명이 된 것 같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지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자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조금만 화내고 분노하고 막 불평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 사람이 왜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감옥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뭐가 이렇게 괴롭습니까?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뭐 이렇게 문제입니까? 아,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무지성을, 아,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 이게 뭐 별거입니까? 왜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거기 주눅 들지 말란 말이에요.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항상 찡그리고 조금은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조금은 막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막 쩔쩔매면서 막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부정적으로 하는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물리적 감옥이 아니에요. 진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어둠에 덮여 있고 그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내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관을 만드셔야 말이에요. 오늘 이게 바뀌셔야 될까 여러분? 그럼 새벽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제? 야, 내 평생 못 깨달은 걸 이 새벽에 깨닫게 되는구나. 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적는 거예요. 잠깐 한 10분 사이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지혜가 이때 임해요. 여러분 이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잠 오면 주무시고, 아니면 여러분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전 존재를, 나의 전 마음을 드리세요. 다 주님 것입니다. 오직 다 주님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16, 17,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좀 넘기시면 돼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죠. 자, 거기서 조금만 넘기면 돼요. 뒤로. 자,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6절, 17절, 18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이 가치관이 만들어요. 오늘 이 가치관이.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이 만들어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날 무시해? 네가 날 깔봐? 네가 날 업신여겨?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만들어지셔야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옛사람이 가졌던 모든 자존심을 그때 못 박아지고 이러면 그게 못 박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 성질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 성질에 못 견디는 거 아세요? 예? 나도 성질머리가 있어요. 저도 예? 내 성질에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도저히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밤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막 뒤집어지고 막 엎어지는데 잠이 잘 와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도 듣고
잠이 잘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무시해? 막, 네가 날 무시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자존심이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싹 오늘 죽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자동으로 건강 좋아지죠. 예. 육신의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예. 24시간 무서워보세요. 감사해 보십시오. 엔돌핀, 다이돌핀 나와서 여러분 건강이 자동 좋아져요. 예. 그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깊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또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씩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치관, 개념, 틀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과 사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그 안에 사단마귀가 만들어 오는 세상적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공격할 때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가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이 기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그렇게 닦고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목숨을 걸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제 여러분 그 나머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머리 버리셔야 돼요. 예? 그걸 하나님 만든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뭐 화내고 분노한 거 버리셔야 돼요. 조그만한 막 불을 떨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조금 막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막 누가 조금만 무시하면 그냥 짓밟으라 그래. 짓밟으라 그래 그냥요.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내가 죽어야 될 옛사람이에요. 잘됐다. 날 죽여라. 날 죽여라. 그 사람이 날 죽이면 감사한 거잖아요. 난 새로운 새 생명이잖아요. 그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권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폭풍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 들어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시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뭡니까? 그 상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천국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니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웃을 수가 있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니? 비웃으면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 상황을 비웃으면 안 되지만 평안함을 깨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이 평안함만 안 깨지면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 내지 않아요. 이 평안함이 깨지기 때문에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안함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쫙 연결되는 평안함. 그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고 그 마음속에 누굴 향해서든지 사랑을 가지고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게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수록 내어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조금만 누가 화내고 아까 나오잖아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말하여 모함 할 때 악한 말 할 때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화낼 때 같이 화내버리면 누가 옵니까? 사람마귀가 오잖아요. 사람마귀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는 착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더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중성을 갖고 동일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예?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 있는 모습들 하시면 돼요. 예?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진짜 여러분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예?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바꾸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 영적 특권이구나. 영적 특혜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뭐가? 박해가,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그때로 변화가 된 거, 인간은. 그때로 깨져나간다니까요. 철저히 깨져서 그걸 가루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빚어지셔야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금고리든 그래도 상관없어요. 빚어지셔야 돼요. 깨끗해지셔야 돼요. 이 새벽에 성령님 저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의한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간절히 그분께 전 존재를 드리세요. 그분께 이제 항복하세요. 항복합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성님 이제 말씀하시면 잘 모르면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들이받지 마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성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삶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씻겨지게 되고 그때부터 빚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못된 것들 하나 깨져나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온전히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개념, 가치관, 생각을 만드는 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내가 상처와 쓴뿌리로 만들어진 그 자존심, 자아 싹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 개념이 바뀌고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내 생각을 만드는 틀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한 분 한 분 가운데 박해가 얼마나 복되고 좋은 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 한 분 한 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나 도정할 전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0세에 있는 정의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방 안에 있는 강원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두운 방에서 이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을 받은 모든 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이 하반기에 비춰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